허물과 죄로 죽을 사람이 아닌 죽은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 살았고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즉 이 세상과 함께 망할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또 미래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구원이 우리의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즉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기 말은 구원의 감격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여전히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사함이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실제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과 그냥 막연히 예수 믿으면 구원 받겠지, 교회 열심히 다니면 좋은 곳에 가겠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래 동기들이 잠깐 모임이 있어가지고 제가 모였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딸이 있었는데 딸이 심장이 안 좋았어요, 어릴 때. 그래서 어릴 때 태어나서 심장이 안 좋아서 몰랐는데 이제 살아가다가 보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만 얘는 심장이 어릴 때부터 타고났는데 혹시 어릴 때 뭐 심장 수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못 들었냐고. 자기는 처음 듣는다고. 얘는 빨리 지금 수술해야 된다고. 그래서 어릴 때 심장을 수술을 했어요. 근데 쭉 이렇게 그냥 이제 수술이 잘도 쭉 이렇게 살아왔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기간이 되니까 계속 이렇게 검사를 하잖아요. 얼마 전에 검사를 하는데 이제 몸에는 수술 자국이 있어요. 근데 사진을 찍었는데 심장 수술한 거 맞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그러면서 전혀 심장 수술을 한 적이 없다고.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 안 오셔도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근데 이제 그 딸이 물론 늘 교회 안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했지만 그 딸이 그런 체험을 하게 되니까 지금은 이제 사모가 되기 위해서 강독사님하고 지금 교제하고 있고 사모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회자가 되고 사모가 되면 여러분 축하할 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대구 있을 때요, 안수 집사님인데 우리 후배인데 신앙을 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는 거예요. 엄마도 권사님도 울고. 왜냐하면 잘 아시니까 목회자의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를 아니까. 식사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두 분 다 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축하할 일이지만 이 목사님이 너 정말 할 수 있겠나? 라고 물으니까 그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가 내 몸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심장 수술을 분명히 했는데 내가 그냥 기도하면서 또 부모님도 기도하고 주변에서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은 외부에는 심장 수술한 자국이 있는데 안에는 자국이 없대요. 그러면서 더 이상 검사하거나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그렇게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가 내 몸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이 길을 꼭 갈 거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대한 감격, 구원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남은 삶이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사가 있는 사람은 찬양이 달라요. 수요일날 피곤하죠, 그죠? 피곤하잖아요. 직장에 하루 종일 있고 밥도 먹은 듯 만두 오면 피곤하죠. 근데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 구원의 감사함이 있는 사람은 그 찬양이 달라요. 찬양에 힘이 있고 예배에 힘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생각하라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 우리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일까요? 그때 즉 영이 죽었을 때,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고 원수 마귀를 따라 살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그 시절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그 시절, 하나님 없이 살던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본문에서 그 비참한 삶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영적으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잘 설명해 주는 영상이 바로 홍수심판 노아의 방주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이 홍수심판을 기록합니다. 7장에 보면 40일 동안 밤낮으로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수위가 높아지더니 사람들이 물에 휩쓸려 수장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이 심판의 때 가장 비참한 사람들은 홍수에 휩쓸려 죽어가는 사람이지만 반대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마지막 때, 즉 심판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고 계시는데 이 심판의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이고 가장 비참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밖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알곡은 곳간에 들이게 되어 있지만 가라지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밖에서 이런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약속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축복과 저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외인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과 축복에 대해서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다는 말은 미래에 대한 소망, 즉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아무런 소망 없이 지옥에 던져질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전도가 어렵다고 합니다. 실제로 전도를 해보면 전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물론 전도는 원래 어려웠어요. 그런데 최근에 전도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전도를 해보면 정말 전도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전도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종말의 시대는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는 시대고 양과 염소를 나누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알곡은 천국에, 가라지는 지옥에, 양은 천국에, 염소는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하냐 하면 그들은 지금 이 종말의 시대에
심판의 시대라는 것을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시대 때 비가 내리고 홍수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았던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비참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는 솔로몬의 지혜의 시입니다. 내 당대 최고의 지혜자였던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열왕기상 10장 14절에 보면 해마다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금의 무게가 666달란트였다고 기록합니다. 이 대략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 1조가 넘는 돈이 매년 솔로몬에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또 무역을 얼마나 잘했는지 해마다 다시스에서 진귀한 보물들이 들어왔다고 기록합니다. 즉 솔로몬은 재산에 있어서나 지혜에 있어서나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훨씬 뛰어나고 또 풍족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모른다고 하시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는 이 고백 속에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정작 하나님께서 나를 모른다고 하시면 내 소유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자손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름을 떨치고 풍족한 삶을 살고 걱정을 끼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르신다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족한 삶을 살고 지혜자의 삶을 살았던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내린 결론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 진리를 모르는 삶이 이처럼 헛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생각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알기 전 이런 비참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혐오한 것을 쫓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나아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사람이 아닌 죽은 사람들,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고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것은, 아이고 피곤한데 뭐 또 손뼉 치노? 이것을 생각하면 내가 피곤하다고 대충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는 우리 학생의 예배가 1시 40분이에요 1시 반도 아니고 2시도 아니고 1시 40분이에요 왜? 제가 그랬어요. 우리 학생의 찬양 예배는 찬양과 함께 시작된다. 그냥 예배가 2시인데 먼저 온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찬양하고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 학생의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한다.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찬양 인도자가 와서 먼저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대충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하나님을 알기 전,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의 비참한 삶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고 감격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생을 이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보면 13절에서 바울은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아멘. 즉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막의 구조를 보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갈아져 있었습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되어 있고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의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대속죄일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을 뿐 누구도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던 다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되었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과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심으로, 대속하시고 용서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져 있습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8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율법을 폐하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율법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사는 방법으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선택받은 백성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담으로 사용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이들의 정표가 율법과 할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할례가 없는 이방인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선택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고 자신들은 구원받았다고 그들이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을 뿐 율법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멸망당하였고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으므로 멸망당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심으로 구속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를 찢어주시면서 내어주시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심으로 구속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의가 증가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고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가 아니고
내가 어려운 삶을 살아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므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고 또 원수가 되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보혈로 이담을 허시고 화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교회 안에 서로가 서로를 나누고 가르는 담이 있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교회 아무리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고 할지라도 서로가 서로를 나누고 가르는 담이 있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인간 사이의 모든 담,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었던 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사람의 담,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담, 그 모든 담을 십자가의 보혈로 허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서로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가 되는 것이고 평화와 화평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일도 많고 싸우게 되고, 인간적으로는 그래요. 지역이 다르고 학식이 다르고 서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 인간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앞에서 보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죠. 지역도 다르고 다 원하는 것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지만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고, 서로 원하는 것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평화와 화평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같은 말, 같은 뜻,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누구와? 하나님과. 목사님 생각 다르고, 장로님 생각 다르고, 권사님 생각 다르고, 안수 집사님들 생각 다르고, 서리 집사님들 생각 다르고, 평신도들 생각 다르고, 성도들 생각 다르고, 부교육자들 생각 다르고, 교회의 모습을 갖추었지만 사실 교회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그 뜻으로 하나로 모이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덩치만 크다고 해서, 화려하고 웅장하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교회다움이 무엇이냐? 특별히 오늘 에베소서 2장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교회다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 되고 화평하고 화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세기 로마는 노예와 주인으로 갈라져 있던 사회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노예도 주인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형제고 모두가 자매입니다. 빌레몬서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의 집에 노예가 있었는데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을 치게 되었고, 떠돌다가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자신이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친 노예라는 사실을 바울에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 말을 듣고 편지를 써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우리 형제가 되었으니 용서하고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형제로 대해줄 것을 부탁합니다. 결국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줍니다. 지금 생각하면 당연한 거 아니냐고. 여러분, 이 당시는 노예가 주인,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옛날에 상놈, 여러분 그 양반 상놈 같이 앉아서 밥 먹고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가능하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담을 허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 되게 하고 십자가는 화평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다양한 사람들이 저렇게 모였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심지어 나라까지 달랐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담을 허무셨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있고 또 합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양서부교회는 이 십자가로 하나 된 이 샬롬의 공동체입니다. 모두가 믿음의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떻게 보면 우리 목사님보다 연세도 더 많으시고 인생을 더 사신 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영적 리더, 아버지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장로님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한 장로님에게, 장로님, 목사님 지금 상태를 정확하게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성도들이 이제 저는 솔직하게 다 간과할 겁니다. 한편으로는 좀 걱정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왜 아파? 여러분, 그거 진짜예요. 그 정말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도요 그렇잖아요. 저는 부교역자지만요, 물론 우리 교회에서 제가 10년 이상 있었지만요, 저도 전도사 때부터 20대부터 했으니까 지금 그래도 이런 한 교회에서 5년 이상 있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5년이 지나면요 꼭 떠날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가실 곳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가실 것이 없었겠어요? 제가 알기로도 몇 번이나 다른 곳에서 우리 목사님을 모셔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묵묵히 여러분 교회를 지키시고 묵묵히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쳐 오셨잖아요. 영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아버지 왜 아파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럼 불효자죠. 제가 그랬어요. 교회는 누가 아프다 그러면 왜 아프노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 권사님들 좀 기도하세요. 저는 오늘 새벽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다시 기도의 불을 일으키시려고, 기도하게 하시려고,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만하면 이제 우리 영양서부교회 됐지,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내 때는 이만하면 됐지, 이제 그냥. 우리 표어가 뭐예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을 사명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전부를 바치는 사람을 사명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양서부교에 뜻이 계셔서 믿음의 형제들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곳에 모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에 서로 마음을 모으고 하나됨으로 협력하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제 말씀 2장 끝까지 보려고 그러다가 다 보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 말씀 좀 짧게 하고 같이 좀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잘랐어요.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들을 살펴보면요 특징이 있어요.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아프다고 할 때 권사님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다 교회 오셔서 교회 주무시면서 권사님들은 기도의 어머니들로서 기도하고,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될 수 있었던 것은 조영규 목사님의 능력도 있었지만 조영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팀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위대함이 아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팀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회개가 되더라고요. 내가 부목사라고 하면서, 부목사는 목사님의 목회를 돕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얼만큼 기도했는가, 기도해야지, 기도합시다 말은 했지만 정말 얼만큼 간절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우리 성도들하고 좀 나눠야 되겠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목사님 위해서, 목사님 뭐 아프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있던 그 교회는 목사님 아프시다 하니까 모든 성도들이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었는데, 여러분, 은혜 없는 교회는 그렇거든요. 어떤 분들 그렇게 했어요. 목사님 왜 자꾸 목사님 아프다고 하노? 뭐 그런 얘기 성도들이 할 필요가 뭐 있노? 은혜 없는 교회는 그래요. 시험 들어요. 목사님 왜 아프노? 다른 교회 가야 되겠다. 은혜 있는 교회는요, 목사님 아프다 하면요, 안 오던 성도들까지 나와서 기도해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은혜 있는 교회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 되고 합병케 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번 찬양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당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라,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 보면,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